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 청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게 하소서.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딸이 한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눈빛에서, 그 청년의 말투에서, 그 청년의 신앙에서 자신이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미리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앞으로 더 좋은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할 때 그는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종은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만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할 그 자매를 지켜주세요. 그 자매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세요. 그 자매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그 자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15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도 15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과 만날 그 청년을 지켜주세요. 그 청년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그 청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그 사람의 학벌입니까? 그 사람의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게 하소서. 둘째, 그 사람의 인격 성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혼의 질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희락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화평이 있는 사람은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족함을 인내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양선이 있는 사람은 늘 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충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신실합니다. 온유가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절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의 인격을 빚어주소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온갖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영화는, 드라마는, 심지어 광고까지도 성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순결을 지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결혼 전의 순결은 결혼 후에 신뢰를 만듭니다. 결혼 전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세상의 음란함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소서. 그 사람이 결혼이라는 언약의 귀함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가정과 가정의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그 배우자의 가정이 우리 가정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기를, 그 사람의 부모님이 신실한 분들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좋은 가정을 만들 줄 압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경건한 부모가 될 줄 압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물론 가정 배경이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를
그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게 하소서. 그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소서. 그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시고 아픔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소서. 다섯째, 그 사람의 소명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가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0대가 되어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5세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의 모든 것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의 어머니도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우리 자녀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책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영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가정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1년, 2년, 10년, 20년이 걸려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기까지 18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며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눈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투자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30대인데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딘가에 있을 미래의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자녀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순결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젊은 시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40대인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으니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교사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한 자매가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 자매는 의사였습니다. 그 자매가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첫눈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매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 딸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 사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한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한 의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20대입니까? 기도하십시오. 30대입니까? 기도하십시오. 40대입니까?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 빚으시고 더욱 준비시키시고 더욱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녀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언 3128.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녀의 믿음을 세웁니다. 반대로 잘못된 배우자는 자녀를 불행하게 합니다. 잘못된 배우자는 자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잘못된 배우자는 자녀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평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낙심할 때 저를 격려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 때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부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도는 자녀의 결혼 생활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자녀의 자녀들, 즉,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입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입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20대, 30대입니까?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둘째, 기도 공책을 만드십시오. 공책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영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기도합니까? 적으십시오.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기도합니까? 적으십시오. 가정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기도합니까?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공책을 펴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셋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자녀도 함께 기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녀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자녀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일곱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댓글에 기도라고 쓰시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5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10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20살입니까? 30살입니까? 40살입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너무 이르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는 복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된 배우자를, 은총의 배우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인격을 빚어주소서.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순결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음란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소서. 그들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배우자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때에, 완벽한 때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그 배우자가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완벽한 때에 그들이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결혼을 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몇 살이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공책을 준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